자,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오늘 또 날씨가 엄청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일찍도 오셔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태길 형제 성찬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자, 30년 또 이 교회 안에서 거의 이제 30년 돼가는 올드 크리스찬들인데요. 삶에서부터 배우고 느낀 것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만 세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그 변화를 따라가야 되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자의 기준은 또 변하면 안 된다고, 또 그런 강력한, 하지만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어떻게 잘들 날씨 더운데 잘 계신가요? 좀 어떻게 형제들과 함께 속초 갔다 왔습니다.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놀기도 잘하더라고요.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저 제자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정말 이렇게 풀 수 있는 관계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내 형제들과 함께 열심히 전하고 세례주고, 또 하나님의 준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우정도 만들고 그 일을 계속 해보려고 어떻게 선발대가 한번 속초 가봤습니다. 좋더구만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놀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좀 또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설교하기 전에요, 이제 앞으로 저희 설교 방향을 우리 주일날 제가 솔로몬 왕을 넘어가야 되는데 구약을 좀 멈추고 제가 다시 신약으로 와서 7월은 투수기를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여러 모양으로 오신 분들, 또 함께했던 형제분들 중에 세례를 받으시거나 다시 회복되어지는 분들이 한 10분 좀 넘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근데 우리 손으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설교와 교제와 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주일 설교를 마가복음을 가지고 퍼스트 프린서플 있죠, 우리 그 공부를 다 집어넣어서 한번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를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 뭐 한 5번, 6번쯤 됐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삶을 뒤돌아보면서 결정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이 1mm씩 하는 것 같지만 결정은 한순간이거든요. 7월 말에 이 가족 안으로 들어올 분들이 이 무브먼트, 이 운동을 잘 이용하셔서 7월 말에 세례 받으실 분도 받으시고, 그리고 회복되실 분도 회복되시고, 다 함께 8월 달에는 온갖 수련회, 휴가, 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전부 마치고 8월 달에는 함께 수련회도 가고 또 휴가도 가고,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더위를 싸워 이겨냅시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1장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깊은 확신을, 그리고 혹시 어떤 결정을 해야 하실 분들은 이 설교 내용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이고, 이것을 믿고 이대로 살고 싶다면 7월 말에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이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받기 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한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준 거거든요. 예수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란 뜻, 메시아란 뜻이잖아요, 같은 말. 근데 뭘 위해서 기름을 부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임명했느냐?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임명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모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벌써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설교 들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어떤 구절을 볼 때 우리가 통전적으로 다 구절들을 모아보면 이 한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풍성하게 다른 구절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세워진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예.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게 되면 제가 이제 관주성경처럼 다른 구절들을 모아온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이 신앙 고백 보세요. 신앙 고백. 교회가 세워진 신앙 고백은 뭐냐면 당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그대로 시몬 베드로의 고백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한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랍비나 예언자나 좋은 의인이 아니라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구약적인 표현으로 기름 부으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17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복받은지 오늘 나눠줬잖아요. 너무 즐겁게 놀고 있다고. 근심 걱정하게 맡기고 열심히 일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삶을 즐기고 있다고.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을 때 그 내용이 우리가 이성으로 안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분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인 거거든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18절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명령 그리스도 교회, 설 그리스도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 참된 그리스도 교회는 무엇 위에다가 세우신 거예요? 이 반석.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란 사람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임명하여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아멘. 교회가 이 고백을 하는 이상 어떤 죽음의 문들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얼마나 강력해요. 아멘. 이게 혼자 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시거든요. 죽음조차도 그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입니까? 그렇죠? 강력한 곳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또한 이 신앙 고백, 이 디도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보세요. 20장이면 거의 끝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도마가 누구냐면 아시죠? 집에서도 도마가 아닙니다.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너무 실망을 해서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끝났네.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기당한 거구나 하고 도망갔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안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모여있을 때 도마가 어느 날 이 모임이 오게 됐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옆구리는 어디예요? 창으로 찌렸던 건 아니겠어요? 손은 뭐예요? 못 박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두 눈으로 봤죠? 않냐고 다시 확인해 보라고. 내가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무엇을 가져라? 믿음.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my Lord,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 도마의 고백은 뭡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이야, 이거 진짜 부활하셨네. 당신은 정말 나의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도전을 줍니다. 너 꼭 만져봐야겠냐고.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을 진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복받은 자들이에요.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복음서의 결론들을 다 모아보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서가 이 복음서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해라?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믿었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좋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우리가 따르고 싶은 모델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 같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의인 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보내신 임명하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었을 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세례를 받지 않을 것이요, 당연히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신앙 세례 받을 때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로드,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고백을 이 앞에 나와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가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낸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은 자는 스스로 다시 생명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증거해 주신 거거든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3대 거짓말장애가 있어요. 3대 거짓말장애. 첫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기록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거짓말장애들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첫째, 내가 없다고 하는 자들. 내가 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 세 번째,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 이름까지 예수로 부르라고 알려주었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 이게 3대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냥 월급을 좀 줄인 게, 대학교 이름을 줄인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말장애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절을 보게 되면 2장 25절에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보세요. 누가 거짓말장애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 원수, 줄이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거짓말장애는 그냥 조금 내 삶을 좀 속이는 게 거짓말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장애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모든 성경 말씀을, 그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저 그냥 신앙이 없어요, 저는 그냥 종교가 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것을 안 믿어.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거짓말장애라고, 네가 거짓말장애가 아니라 네가 거짓말장애라고.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증거에 주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너야말로 거짓말장애라고. 모든 거짓말장애들은 21장 8절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해놨어요.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람이 죽으면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지 영원한 형벌에 처할지, 이 형벌에 들어가는 죽음이 바로 둘째 죽음. 누가? 모든 거짓말장애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서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믿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야말로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내가 반드시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에 던지게 될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장 2절을 넘어가게 되면 1장 2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신분을 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누구의 길을 닦을 것이다? 이 너는 누구였습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땅 내려보내기 전에 그 아들 앞에 앉혀 예수님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신분을 꾼을 너 가기 전에 사회자를 민을 보낼 건데 그가 너의 길을 닦을 것이라고. 자,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주님은 누구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그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한 것 같이 라고 시작되죠. 자, 천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네가 내려가기 전에 내가 준비 작업을 해놓겠다고. 그 작업을 위해 신분을 먼저 보낼 건데 그가 가서 너의 길을 준비해 놓을 거라고. 그러면서 누가 오는 거예요? 그 준비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누가 먼저 오는 거죠? 선발대로? 예, 세례 요한이에요? 구원자 요한이에요? 그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지 구원자 요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례 주었지만 그는 구원의 세례가 아니라 그냥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려는 그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그래 구원자 요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외친 것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니 그 구원자를 믿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고 가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유황과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구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면서 내 아들의 이름이 태어나게 되면 아들 이름 뭐로 불러라? 예수.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입니다. 구원. 네. 4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제 나타나서,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제 그가 떼어졌을 때 광야에서 예언자 옷을 입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세례예요? 아니면 죄를 용서받게 하는 세례예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죄를 하나님부터 다 용서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회개된 심령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다시 받는 분 만약에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믿고 싶기 때문에, 또 교회가 명령한 거고 권한 거기 때문에 받은 세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처럼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유한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받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세례는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왔을 때 그가 할 일은 백성들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회개한 다음에 세례 받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참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구원의 세례인데, 진짜 인간이 받아야 할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그가 소개하는 그 뒤에 오실 진짜가 오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죽고 부활하면 그분의 이름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 세례가 구원의 세례인데, 그 전에 앞서 사람들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여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기존 교회에서 잘 의미를 모르고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받으라고 해서 잘 모르고 받은 세례, 그래도 그 마음속에 보면 죄를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려는 마음과 믿음을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존중을 한다면
그 세례는 세례자 요한 정도의 세례가 되는 것이죠. 진짜 회개하고, 죄를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 의미를 알고, 그리고 마음이 준비돼서 올바른 고백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가 참된 성경적인 세례입니다. 아멘. 그 세례를 우리가 올바로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 와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5절.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 고백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사람에게 가서 뭐 A4용지 10장 적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자기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단강에서. 요단강. 자, 성경은 세례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세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보게 되면 모두 물로 씻어내는 것이거든요. 사람이나 그릇이나 그 더러움을 어떻게 씻냐면 정결의식이에요. 부정한 것들은 전부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하여 그 부정을 제거했거든요. 박장현 형제? 눈을 뜨세요. 어저께 운전하느라고 피곤히 본 것 같아요. 예. 자, 하나님과 언약식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 목욕했어요, 안 했어요? 목욕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도 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도 바로 이런 수준의 본 계약을 맺기 위한 이 정화 과정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본 언약을 맺기 전에 정결의식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자, 6절.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 들꿀 먹고 살았다. 이건 뭐 중요한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전형적인 예언자, 하나님 보낸 예언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가 뭐라 그랬냐면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인간의 모습을 왔지만 그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발끈을 풀 수 있겠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전적으로 준비 사역이지 본 사역이 아닌 거예요. 송리더들이 예배하기 전에 연습해야 하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연습이에요. 연습. 여기 올라와서 잘 찬송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정한 회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준비자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모든 목사들, 장로들, 교회들 마찬가지죠. 그들이 메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 불과한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분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한 단순한 준비 사역자들이지 어느 누구도 그 자리로 올라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8절.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무엇이 내렸어요? 우리에게 잘 보세요. 이제 자,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 주인공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이란 형식은 똑같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질이 틀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냥 물로, 형식인 거 형식.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은 성령 세례라고. 너의 영혼의 죄들을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완전히 다른 세례라고. 그리고 그 성령이 천국에 대한 보증과 담보로서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 사신다고. 완전히 다른 세례를 너에게 주실 거라고. 그 세례를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9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죄인들이 와서 세례 받아야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엄청난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 어떻게 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물 먹는 동안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일단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에요. 절차. 1단계, 내가 신부를 끌어 보낸다.
신부리 가서 그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됐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의 세례. 그럼 구원의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의 아무 상관없는 세례예요. 그냥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세례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면 곧 모든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서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시면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들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여기서 목사 이름으로 세례 받으신 분 없잖아요. 너무 장로가 훌륭해. 설교가 너무 훌륭해. 성공을 너무 잘 가르쳤어. 그 장로 이름으로 세례 받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혹시 이 가운데 서울 그리스도교가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세례 받을 때 서울 그리스도교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하고 받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아멘.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의 이름이나 운동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이 아니, 교회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통과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이 거부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당신의 신발끈조차 풀 수 있는 체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의 물속에 이걸 할 수 없다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죄의 이슈가 아니라고. 나도 인간의 몸으로 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고 나는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고. 자, 세례 줘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전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겸손하게 세례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명령했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는가? 그 세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누구도 그 세례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얘기 적으십니까? 예. 이거 확실히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를 위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보잘것없는 인간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받으란 그 세례를 왜 우리가 거부할 근거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잘 보세요. 하늘이 갈라진 게 뭐예요? 개천절. 개천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온 것을 보았다.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로 내려온 거예요? 비둘기 같이 내려온 거예요?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 아닙니다. 자, 누구에게 내려왔냐면 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침례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처럼 쫙 내렸어요. 세례 받고 물로 올라올 때 무엇이 내려오는가? 우리는 올라오지만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분이 무엇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는가? 아까 우리 태길 형제 얘기했어요. 딱지. 주사 딱지가 서울에서 시에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거고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죠. 그렇죠? 11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마이스 내 아들이다. 난 너를 너무 기뻐한다고.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의 모형이거든요. 사실은 잘 보세요. 우리도 똑같이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이걸 재현할 필요가 있어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너 이제 제자가 된 거야. 너 예배 빠지면 안 돼. 너 북한 미션팀도 가야 돼. 헌금도 해야 돼. 모든 모임에 나와야 돼. 너 헌신해야 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 거라고. 딸이 된 거라고. 대신 이 구절을 읽어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게 되면 실제로 세례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무엇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고요? 물이에요, 물.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예수에 관한 소식을 다 들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시구나. 저 믿게 되었어요. 자,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이 말하였다.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뭘 믿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그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뿌려준 거예요? 아니면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 뿌려주는 건 전통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를 세례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당연히 물속에 들어갔으니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예수님이 올라갈 때 위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려오신 거예요. 빌립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내시는 다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이게 다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모습, 또 이 이디팔 고관이 시당 고백하는 모습, 세례받는 모습, 다 우리랑 똑같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11절.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들은 목소리입니다. 아멘.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예. 이것만이 우리가 들은 내용입니다. 넌 이제 제자가 됐으니까 죽어라 살아야 돼. 헌신해야 돼. 죽는다 충성해야 돼. 그런 무서운 세례가 아니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됐다. 난 너를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종살이 시키는 영이 아니라 아들로 만드는 영인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례받은 다음에 다음 날부터 방문자 데려와야 돼. 네가 제자하면 제자 삼아야지. 전도 안 하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 그 말까지 보고해. 몇 명 오는지. 예배 때 방문자부터 손 드세요. 없어요. 나가세요. 왜 예배를 보세요? 방문자도 없는데.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어떤 교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니 홍길동의 시설을 만드는 운동가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운동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는, 디스사플을 두려워하고 목사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사랑의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서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이라 불렀기 때문에, 딸이라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받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 받은 다음에 아까 우리 태기 형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 받자마자 하나님이 월급 올려준 게 아니라 교통딱지가 날라왔다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광야에. 제자 삶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아버지 때 순종했지만 광야로 몰린 것처럼 우리 제자의 삶도 때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로 광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왜? 그를 준비시키고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할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하여 또한 광야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보기 위해서도 광야가 필요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하 삶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과 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광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엔 결핍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실직이 있고 죄에 대한 유혹도 있고 세상 영광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와 꿈을 포기시키는 유혹도 항상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거쳐야지만 유혹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어려운 시간을 훈련을 겪어내야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우리가 훈련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예수께서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이런 개념 보세요. 광야, 사탄, 천사들, 시험. 이런 거는 우리가 와닿아야 안 닿아요. 영적 개념들이기 때문에 안 와닿거든요. 우리가 워낙 물질물명에 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와닿지 않지만 이게 바로 영적인 실체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고 날마다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드리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시며 날마다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우리를 시중 두는 천사들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실제인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날마다의 삶인 것이죠.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탕이 아니고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왔는지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땅에서,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저 천상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9절. 그래서 그 큰 용, 잘 보세요. 사탄을 뭐라 부르냐면 그 큰 용, 옛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 현혹, 거짓으로 이끄는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아멘. 온 세계를 미혹하는 그 자는 온 세계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면 집이 나오겠지. 이쪽으로 가면 절대 느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을 명확히 보고 가야지. 뭐 자기 느낌을 가지고 뭐 대충 가면 나오겠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정확히 가야지. 적당히 이렇게 사내고 적당히 애들 교육 보내고 적당히 가면 되겠지. 절대 적당히가 통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야 됩니다. 자,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기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13장 보게 되면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아주셨지만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40년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로 보게 되면 절대 좋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잘 보세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으로 40일을 버티셨는데 거기엔 배고픔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겨내야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배고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야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겨내지 못하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편한 삶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나는 이 땅에 영광받는 좋은 인도자로 살고 싶어. 왜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한 번만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다 믿을 텐데 얼마든지 쉬운 길이 유의 길이 있거든요.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갖고 가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 모였는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전도하고 세례 주는 삶을 멈추는 삶이 편한 삶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잡힌 뒤에 끝내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세례 요한이 사라지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무슨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시험을 이겨낸 자의 삶은 복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겨냈다는 증표가 그거예요. 내가 이겨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겨낸 삶으로서의 증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지 교회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장로교 복음, 감리교 복음, 칼빈 복음, 웨슬리 복음, 교황 복음 전하는데 명동 그리스도교회, 서울 그리스도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우리만 구원받았네, 우리가 제일 젊었네, 제일 크네, 제일 빨리 성장했네,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네, 제일 착하네. 이건 전부 교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준비하신 일,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천국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싸워가지고 교회 복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15절 때가 찼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런데 거기서 웃으세요 왜? 마음에 걸리시나 보죠? 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이고 갑자기 설교가 힘이 빠지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생이 바뀌어. 물론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명동그리스도교가 동명그리스도교가 바뀔 수도 있고, 서울그리스도교가 울서그리스도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 바뀌어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다 변화한다고. 하지만 뭐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안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이지 다른 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 나라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저는 이 안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15절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다고.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개하고 제발 복음을 믿으라고. 정말로 세상과 죄에서 돌이켜서 복음을 믿고 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도 명동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현모 형제가 오늘 올라오셔가지고 많은 삶을 나눴는데 특히 매우 긍정적인 부분만 나오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동시에 난 형제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한 해 중을 즐기고 있다고. 정말 토요일은 축구, 일요일은 탁구, MD. 나는 보고 놀러만 하는 줄 알겠어. 자,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산 거에 대한 하나님 위로입니다. 위로. 명동복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명동복음. 명동복음 1장은 언제 일어났어요? 2017년 일어난 일이 명동복음 1장. 지금 2장, 2018년도가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정말 명동복음서 본다면은 정말 뭐 생일 주임보도 회복이 되셨고 옛날에 놀라운 제자였지만 다시 공동체 안에서 명동복음. 김두수 김 어머니 다시 회복이 되었고 우리 백선화장 회복이 되었고 김명 어머니 김 어머니 제자받았고 정찬 최진호 제자받았고 일산에서 우정이와 기은 자매가 이쪽으로 왔고 동천을 제가 일본에서 왔다가 다시 아내와 함께 명동으로 왔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고 이 모든 게 이 명동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뭐 예수님의 도전인데요. 이제 살아나는 어부가 결론입니다. 결론이 있어야 돼. 설교가 결론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 지나가시다가 세례받고 시험 이겨낸 다음에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살아남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다에서의 어부는 그물을 갖고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의 어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바로 교회 어부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부입니까? 바로 밑에 있는 이 세상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하는 교회 어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교회 어부로 예수님이 불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어부입니다. 자, 새 어부가 되도록 명동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새 어부. 명동교회에서. 우리 태근 형제, 조혜경 부부 왔어요? 안 왔어요? 하수분 김다현 부부. 우리 김성자매 남편 김태훈 씨. 이재명 교수. 강경희 자매. 남동생 싱글 강동호 7월 첫째 주부터 온다고 해서 분명 약속했어요. 새 어부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올해 꿈이 하나 뭐냐면 싱글에 새 어부가 생기는 겁니다. 새 어부. 싱글에서 하나님 와서 보여주기 위하여 박준우 형제가 호주에서 젊은 어부가 하나 왔어요. 좀 힘 좀 쓰는 어부가 하나 왔어요. 힘 좀 쓰는 어부가. 우리 그냥 우리 20대 우리 거기 그 지혜 또 여기 그 뭐야 혜원이 또 와가지고 얼마나 저 오빠 보면서 야 얼굴이 그냥 그렇게 밝은 얼굴을 사람을 보고 처음 본 것 같아.
야, 하나님이 정말 많은 새 어부들을 이 명동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버려야 됩니다. 그물을. 세상에서는 그물이 필요하지만 바다에서 예수를 따라가서 그 그물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19절. 예수께서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계속 부르잖아요. 갈 때마다 하나씩 부르잖아요. 저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왔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영적 일을 할 때 동료와 육적 일을 할 때 동료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배와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그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그물질을 할 새로운 가족과 동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이 주제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계속 거룩한 부르심을 부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죄인을 부러왔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분명하게 특히 세례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라서 5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사람들이라고 차이를 누리도록.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무엇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우리가 이 교회 왔을 때 뭐로 불렀어요? 파티? 바베큐 파티? 뭐 많은 거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줬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통하여, 어부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부르심,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이 자를 불러야지,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내가 이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이곳으로 불러주시는 믿습니다. 아멘. 집에 와서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아멘. 성경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라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럼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이지, 어떤 목사가, 장로가, 바이블톡이, 운동이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고. 너를 초대한 기사플로가 교회를 팔로우해도 그가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나를 초대한 그 초대자가 교회를 떠났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형이 나를 초대하고 교회를 나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지나던 사람이 저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 쓰임받은 그들에게 감사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걸어머 주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야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저는 명동교회 복음서 2장 2018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이 부르심에 겸손하게 반응하시고 용기를 내서 함께 우리와 함께 새로운 어부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